네,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아덴으로 이동했을까라고 하면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고, 열심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누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고 방해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복음을 전한 이들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염려하여 이들이 아덴으로 사도 바울을 피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여기 아덴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본 대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셔도 해서도 먼저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 영광을 위한 그 사명감을 보여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본문을 자세히 나누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매 격분하여.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덴으로 이동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격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오늘 이 16절의 본문 가운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에 도착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이제 도착해서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목적이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기다려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입니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하기 위하여서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에 다시 전도여행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잘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다리는 동안 생각해 보면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이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둘러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데네 지역을 살펴보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엇이 근데 그 지역엔 가득했었습니까? 그 지역을 둘러보게 되니 그 지역에는 우상이 굉장히 가득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우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말미에 상당히 격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격분했다를 헬라어 언어로 살펴보게 되면 파록시네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파록시네토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격심한 병의 발작시 나타나는 격렬할 동요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로서 또 이런 것이 병에만이 아니라 큰 분노, 아주 격렬하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도 이 단어가 그러한 상황에 접목되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 의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 아파서 몸이 떨릴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그 너무나 아픈 고통으로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분노가 될 정도로 힘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그의 몸이 떨릴 정도로 굉장한 큰 분노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격렬한 분노를 느끼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그곳에 우상이 많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의 중심지인 동시에 많은 그런 신들의 신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떠했겠습니까? 철학이 유행하고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러한 신전들이 많았으니까 웅장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며, 수많은 신의 형상이 있었으며, 그 많은 우상들에게 절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도 둘러다니면서 우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 앞에서 심심치 않게 그 우상을 향하여서, 그 신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엎드려서 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저 사람이 저 우상에게 신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 우상들에게 영혼을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져 있음에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났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아비 사단이 우리 이단 종교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도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럴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내 힘대로 할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격분하였는데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17절에 보게 되니까 회당에 먼저 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그들과 변론하기 시작하였다라고 1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역에서 이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이전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오히려 방해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당시의 로마는 어떠했습니까?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대신 그 종교를 권면한다거나 하는 것이 법적으로 조금은 금지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면 가만히 있었을 것이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한 의로운 분노와 안타까움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일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변론하는 그 모습이 꽤 흥미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삶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변론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변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는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전했다?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들을 이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우연치 않게 끊임없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변론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이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우리가 이들이 몰랐다는 사실입니까? 이 예수님이란 사람이 어떠한 신인지 모르고 이 부활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열심히 말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도 흥미가 있었던 반면, 또 오늘 보면 이방신을,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이방신을 전하는 줄 알고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을 불러 19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어디로 가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와 함께 아레오바고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변론하고 쟁론하는 이들과의 쟁론도 일어나서 아레오바고로 가져왔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스의 언덕이 아레오바고라고 불렸는데, 이 아레스는 그럼 어떤 사람인데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느냐? 아레스는 바로 여기에서 이들이 섬기는 전쟁의 신 중에 한 명을 아레스라고 했습니다. 이 아레스는 어쨌든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아레스의 언덕은 그래서 어떠한 장소였냐면 갈등이 일어날 때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전쟁터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장소였음에도 이곳이 이 전쟁의 신의 이러한 장소니까, 전쟁이 없는 시절에는 여러 종교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전쟁과 같은 언론을, 자신의 논리를 펼치면서
대결을 벌이는 그런 곳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논쟁과 이야기를 하며 사도 바울의 새로운 가르침을 알기 원하고 또 자신의 논리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과 논쟁을 벌이기를 아마 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상 지혜로는 주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그것들에 대하여서 들었지만 이들은 무엇을 알 수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고 부활에 대하여서 그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얼마나 흥분해서 격분한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이 어떠한 이상한 신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는 그러한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는 이처럼 있습니다만 아무나 들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게 없는 자들에게 이상한 가르침인 복음을 우리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우리 귀가 모두 열려서 이 복음을 온전히 잘 듣고 온전한 빛의 복음으로 여겨서 듣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향하여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의 아덴 사람과 다른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제 여기에서 그들이 모이나서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몰랐던 것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기만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서 이 장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내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수의 모임을 보는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격분된 상태에서 회당에서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붙잡아서 또 장터에서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치기 싫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 22절과 23절에 첫 번째 변론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 22절과 23절을 보면서 어쨌든 중요하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먼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너희가 22절 보는 것처럼 범사에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범사에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면 너희가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신들을 섬기는 어떠한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표현으로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미신적이라고 하는 나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종교심이 많은데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너희가 섬기고 있다. 너희가 그만큼 너무 많은 미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나쁜 의미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너희가 종교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 두 가지 뜻 중에 어느 것을 하나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미신을 섬겨서 너희가 종교심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그들이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로 인해 미신적인 차원의 우상이 많이 만들어졌음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너희가 그래서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를 다 조금은 지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뭡니까? 우리 23절에 본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이름을 새겨진 단을 내가 살펴보면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우상들을 보게 되었다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잘 둘러보면서 보다 보니까 너희가 그냥 그 단이 어떤 단이 있는데 그 단에 이제 뭐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서도 기리기 위하여서 이 단을 세워놨다라고 있다는 그 모습을 봤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아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많은 신을 섬기려 했고, 그 이유는 또한 알 수 없는 이름을 가진 신을 위하여서도 그 사람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단을 세운 것은 어떤 거냐면, 혹시나 우리가 이 신을 잘 알지 못하여서 섬기지 못하여서 그 신을 통하여서 저주나 재앙을 받을까 염려하여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비석까지도 돌을 새겨 놓아서 그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와 같이 제사를 올렸던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분노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까 하는 그 연민의 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처럼 이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방법으로 전에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아덴에 와서 새롭게 보이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시도였으므로 아덴 사람들의 이런 종교적 성향을 저축점으로 삼아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딴 지역에 가서 회당에 있으면 그 회당에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러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더 강력히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늘 지역에 갈 때마다 회당이 있으면은, 회당이 없으면 어떤 널찍한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이들의 논쟁과 가운데 너희가 이러한 종교성이 많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여러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기가 지내던 사회 구조나 국가가,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여행을 가게 될 때, 이러한 그런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 위축되고 사람이 주눅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절대로 그러한 곳에 가서도 무엇을 잃지 않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사명감을 절대로 잃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모르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전파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명감을 굳건하게 투철하게 행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아직 에덴의 사람들처럼 주님을 모르고 무가치하는 것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여나 그 사람이 나와 지인이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어떠한 상태로든지 생각지 못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2022년 오늘날을 살아갈 때 사명을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새로운 지역에 가서도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우상들이 많은 것에 분개하고 의분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올바로 일깨우고자 노력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역시 그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소유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혹여나 아직 믿지 않는 귀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열린 귀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